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이 특강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해성사에 대해 한번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이여 오소서. 하늘에서 보내시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소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쏟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은 자비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소서. 하느님의 모든 선물을 당신에게서 나오며 당신은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진리와 평화를 가르쳐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고해성사를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셔도 이해합니다. 괜찮은 건 아닌데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을 통해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열정감을 좀 이렇게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특강의 순서, 먼저 제가 왜 고해성사를 필요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고해성사의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고해만 하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고해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신부님의 관점, 여러분이 좀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해소에서 사실 신부님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겠지만, 근데 정말 진지한 신부님이시면 어떤 생각으로 이 고해를 듣고 계시는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냥 판공성세 때만 고해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자주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Q&A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왜 고해성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 대답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이죠. 근데 죄뿐만 아니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소죄까지요. 그리고 이 죄의 용서뿐만 아니죠. 또 은총을, 성사의 은총도 받습니다. 그런데 성 아구스티노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느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죄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생각, 반하는 모든 말, 반하는 모든 행동.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올바르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속으로도 누구나 이렇게, 특히 여기 이 근처에 운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함부로 뭘 하면 약간 그 욱함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결론은 성 토마스 키나스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기 사랑. 그렇죠?
자기 사랑이라고 하면 이게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신부님들, 주교님들한테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교리를 잘못 받으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불러 놓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그 순간이죠. 그런데 이것을 들어보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주교님들부터 시작해서 신부님들까지 그 순간부터 나누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죄도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죄는 대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이 가벼운 죄는 소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도 종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죄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죄는 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린 뭘 어떻게 하면 이게 대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못 가는 걸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 아예 관계를 끊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읍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첫째로 그 행위가 되게 큰 중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죄가 아니고 중죄. 그리고 중죄이면서도 우리는 그게 중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그런 프레셔를 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죠. 프레셔를 받더라도 이게 틀렸다고 이해를 하면서 저는 그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분명히 하느님의 뜻과 반대이면서도 나는 하고 싶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대죄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얘는 되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만 나눌게요. 하나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행 다녀요. 얘 다 아시죠? 여행을 다니는데 주일 미사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기도 33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님 기도 그렇게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당도 찾지 않아요.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뜻은 하느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뜻이죠. 그 뜻은 여행보다 하느님은 둘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재미보다 하느님은 둘째이다, 그렇게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디 가는지 미리 제가 성당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인터넷에 다 잘 나왔잖아요. 찾아보고 미사 시간을 제때 찾으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이미 다 짜고 나서 가는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닫았어요. 첫 예는 대죄예요. 두 번째 예는 대죄가 아니에요. 왜요? 주일 미사를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니죠. 제가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신부님이 생각보다 다른 성당에 일이 있었거나 어떻게 되든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미사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신부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부님의 대답에만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도 어느 정도 교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스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네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그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죄인은 무지로 인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받았을 때 약간 무관심으로 받는 거예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씩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느끼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데 열심히 못 살았더라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전환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병자성사가 필요하니까 신부님을 불렀는데 신부님이 나타나시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은 약간 되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둘째는 약한 죄인. 약한 죄인은 용기가 모자라요. 용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에 강하게 끌리고요. 그리고 지적으로 둔감하고 이분들은 더 많은 지식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사실 책임감이 그만큼 더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뜻이죠. 죄를 지을 때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악하니까 죄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약했어요. 약하니까 이 기회가 날 때, 죄 지을 기회가 날 때, 그 유혹이 생길 때 계속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 미덕, 그 용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절제를 연습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서 그냥 계속 빠져가니까 그런 게 너무 익숙해지면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좋은 결심을 세우면서 성사 생활을 자주 연습하고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죄 유혹에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 그런 바탕을 키워보면 그럼 이런 죄인들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셋째는 차갑고 무관심한 죄인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되게 위험해요. 이 죄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따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죄인들은 자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충고를 체계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분들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은총의 기적을 필요해요. 어떤 경우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남편분을 위해 60년 동안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전환점을 찾도록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설득을 못해요. 남편분은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데 남편분은 절대 따라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계속 기적을 하나님한테 청하면서 어느 날 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도 돌아갈 뻔 그 위험한 그 순간 신부님을 부르시면서 그 형제님도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마음이 바뀌진 않았는데 근데 계속 토론하다가 갑자기 세례성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고집이 센 분들이죠. 이 마지막 죄인은 명백한 악의의 마귀의 증오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 뜻은 처음부터는 선한 의도가 있겠지만 아주 서서히 악마의 유혹에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원망도 하고 이 비판적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환경을 봐도 이 태도가 항상 이 부정적인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마귀처럼 이렇게 공격할 그런 눈빛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은 성모님이에요. 그런 경우 그 사람은 겸손을 필요해요. 겸손을 필요하니까 성모님밖에 이 방법이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성모님을 통해 악마가 성모님의 그 겸손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삼종기도, 성모님을 위한 그 신심에 대한 기도, 또 이 단식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 성모님께 인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들이 어떻게, 물론 대죄는 잘 극복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될 수 있으면 대죄를 짓진 않죠. 왜냐하면 어쩌다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근데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그런 쪽으로 유혹이 생길 때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소죄를 지는데 익숙하지 않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도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소죄는 이 단순한 이탈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완전한 반대가 아닙니다. 소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미치는
네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실제 은총을 빼앗습니다. 둘째,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대함을 약화시킵니다. 셋째, 미덕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점점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죄를 지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계속 우리는 소재를 계속 지으면 계속 익숙해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중죄 대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면 우리가 끊겨야지 우리가 계속 그 은총의 상태로 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유익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고해 성사. 첫째로 여러분 고해실에 들어가는데 이 어렵다, 무겁다 그 느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영어로 이것을 Catholic guilt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Oh my gosh, Catholic guilt 그런 생각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요. 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무관심을 생긴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느낌은 그나마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게 죄송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하느님을 존경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느낌은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느낌 때문에 성사를 피한 거는 그게 문제죠. 그 느낌을 이겨내면서 고해소로 들어가는 게 그게 첫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고해실로 들어가면서 아마 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셨을 때 다시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하다가 신부님한테 되게 어려운 이 판단을 느끼거나 신부님이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뭔가 생각보다 이 리액션이 너무 강할 때 그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그렇죠? 제 탓이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갈 그 무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신부님의 관점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 신부님이 실수한 거예요. 신부님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이 욱한 대답을 하거나 너무 강하게 세게 대답을 하거나 고해실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시면 그럼 그게 사실 그 신부님이 죄를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해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해실에 들어가면서 이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여기는 하느님께서 저한테 자비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느껴야 돼요. 물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만 이 장소는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구나. 그런 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에 상처 나죠. 살면서 상처 안 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층과 딱지가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마음은 단순히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해 성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장소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영이 거기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보면, 아기를 보면, 아기들은 마음이 아주 순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상처를 아직 당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잖아요. 쉽게 믿고 아무나 앞에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되게 재밌게 활발하게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나이가 얼만큼 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사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그런 상처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비를 느끼면서 그 용서를 느끼면서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이 거리를 둘 수도 있지만 이 성사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 어려운 삶을 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해 성사를 할 때요, 우리는 목표를 취약성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취약성을 키우도록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살 아기처럼 제 온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가끔 똑같은 죄 계속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그 죄를 고백해야 될까? 왜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까? 이런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격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간들 중에 그 기질이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을 우리가 잘 절제하려면 좋은 인격을 키워야죠. 그래서 제가 잠시 이 내 기질에 대해 복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각 기질마다 이 습관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희망,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 기질에 필요한 인격을 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다혈질. 그래서 열정적이고 사교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사람 충분히 아시죠? 먼저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복습하겠습니다. 둘째는 담즙질. 담즙질은 결단력 있고 야망이 있으며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고 MBTI도 있어요. MBTI도 연결할게요. 특히 젊은 제 또래 사람들. 그래서 다혈질은 MBTI로 ESFP 아니면 ENFP 아니면 ENTP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이고 즉흥적인 유형. 그리고 담즙질은 MBTI로 ENTJ, ESTJ, 그리고 ENTP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그 리더십이 정말 뛰어나요. 셋째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신중하고 분석적이며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MBTI는 INFJ, INTJ, INFP입니다. 이 사람들은 깊이 사고하고 계획적이며 내성적인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phlegmatic, 점맥질. 점맥질은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내성적입니다. MBTI는 ISFJ, INFP, 그리고 ISTP입니다. 그래서 온순하고 안정적이며 조용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혈질을 보겠습니다. 다혈질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격이 약간 되게 빠르고요. 생각 없이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어디다가 집중을 하면 거기다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뭘 하면 쉽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던 일들을 쉽게 이렇게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많은 어려운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특성은 부침성이 좋고 명령함, 타인에 대한 공감과 관대함,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과 연민 있고, 이 성격으로 온순함이 있고 솔직함이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고 되게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런데 뭘 배우면서 깊게 배우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비판하기보다는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뭘 상상해보고 그쪽으로 결정을 해보면 되게 열심히 사람들을 이끌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고증 아니면 약점이 무엇입니까? 약점은 피성적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병덕스럽고 감각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그 영역이 뛰어나지만 반대로 종종 피상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부족한 상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민하게 기쁨과 슬픔을 빠르게 이렇게 오갈 수 있고요. 감정 기본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성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그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고 나서 결정하는 그 습관을 배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가 묵상 기도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며 죄의 기회를 즉시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우울증. 그래서 다시 시중하고 분석적이며 감성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대예요. 그래서 뭘 경험을 해보면 리액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용서를 먼저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성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되게 무서운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선한 quality, 그것은 첫째로 되게 논리적이고요. 의지도 되게 강해요. 그리고 집중력이 되게 좋고 용기를 되게 잘 연습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성격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이 겸손해지는 게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이 약한 성격, 약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좀 그냥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 겸손하면 존중할 수도 있지만 근데 존중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목표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겸손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창피하도록 어떻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연습,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는 연습, 그리고 들으면서도 신경을 쓰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잘났다는 이 표시를 하지 않기,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이 성격들 중에 그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내성적입니다. 이분들은 온순하고 안정적이며 조용한 이 성격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을 할 때는 되게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뭘 하든 이렇게 잘 지켜 합니다. 잘 마무리합니다. 이분들은 쉽게 신경 쓰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막 공격을 하면 별로 이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좀 쉽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차분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되게 calm하게 대화를 나누고요. 모든 게 이렇게 또렷하게 순서가 있으면서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은 좋지만 되게 좋은 마음이 있지만 근데 어떻게 잘못 보면 너무
차갑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을까, 판단하고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영웅처럼 큰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다가 관심을 두면 그것을 위해 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은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 고생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모이는 은총을 이렇게 베푸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격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모자람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모자람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고해 성사를 할 때 우리는 미리 목적을 세워야 돼요.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이 성사를 통해 향상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먼저 이 MBTI 아니면 이 내 기질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격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고해 성사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그런 규칙들을 세울 수 있죠. 자주 고해 성사하는 게 왜 중요하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죄를 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좋은 습관, 좋은 성격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도 제가 이기도록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서 떠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제 성소를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 길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없는 그 모자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주 고해 성사를 보는 거예요. 대죄가 아니에요. 고해 성사를 자주 보고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면 대죄를 잘 안 지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고해를 어떻게 잘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고해 성사를 전례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식. 그렇게 들으면 이게 어떻게 예식이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예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미사도 마찬가지죠. 미사에 우리가 기도문 다 있잖아요. 근데 기도문을 생각 없이 그냥 바치면 물론 효과가 있지만 미사에 그 성사적인 은총이 있지만 근데 이게 그 actual grace. 그래서 다른 은총을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마음을 미리 해놓으면 그러면 그 성사의 은총을 그만큼 더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 성찰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고해 성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그게 첫째입니다. 고해실에 오기 전에 제가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할 때 그냥 대충 내가 뭘 했을까 이렇게 그러니 하지 말고요. 양심 성찰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실 옆에 예를 들면 이 성찰 자료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10계명을 복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복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계명도 있고 팔복도 있고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 나이, 예를 들면 부부, 사제 이런저런 되게 많은 성찰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맞는 성찰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이 자주 성사를 보신 분들은 개인용 만들든지요. 저 같은 경우 저는 매일 양심 성찰을 하니까 제가 이미 준비해온 양심 성찰이 있어요. 그 질문이 있어요. 저는 세트를 2개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요새 뭘 잘못하는지 이렇게 봐가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매일 자기 전에 복습하거든요. 복습을 하면서 제가 요새 이걸 잘하는지 이걸 잘 못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만큼 더 정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되게 솔직하게 봐야 되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와서요, 고해실 앞에 앉아 기다리죠. 그러면 앉아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신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뜻은 진정한 회개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백을 하셔도요, 사실 효과가 없어요. 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이 고해 성사는 미사와 달리 신부님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해 성사는 신자분이 진정한 회개를 느끼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철학이거든요. form 있고 matter. 근데 form은 신부님이 하는 그 마지막 기도문이고요. matter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에 그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요, 고해 성사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회개, 둘째는 불완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죄에 대한 그 슬픔입니다. 누구나 대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니까 이게 저절로 생기죠.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고해 성사를 봐요. 고해 성사를 자주 보면 잘못하면 성사를 그냥 습관으로 보게 되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한 회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슬픔, 여전히 유효하지만
완전한 회개보다는 덜 완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가능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회개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고백을 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자주 고해 성사를 하신 분들은 고해 성사를 다 끝난 다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용서하십시오 또 바치고, 그리고 과거에 지은 대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대죄도 한번 이렇게 복습할 수 있어요. 느끼기 위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필요하고요. 다음에 자신의 죄를 명확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 뜻은 자세히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를 몇 번 지었는지 이 고백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해 성사를 하시면서 둘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둘째 계명.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이것을 습관으로 쓰면 정확하게 하기 어렵죠. 근데 대충 이 예상을 하면 돼요. 이번 주는 이 지난 2주 동안 한 20번이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버릇을 고쳐야 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신부님이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른 조언을 나눌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너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신부님의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신부님들은 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첫째로 들어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특히 판공성사가 아니고 고해성사 때. 왜냐하면 한국 문화로서 사람들이 다 판공성사 때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해성사는 그냥 보너스, 원하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은 이게 한국 역사로 내려온 풍습이에요. 옛날에 박해 때부터 신부님들이, 선교하는 신부님들이 아무 때나 신자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숨기면서 각 이 동네마다 돌리면서 오시니까 신부님이 한꺼번에 온 김에 고해성사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판공성사는 의무 성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공성사 때 우리는 고해성사를 보는 걸로 치지만 사실 고해성사는 가장 최소로 매년 한 번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최소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진지하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모자란 부분들을 이겨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자주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 2주, 3주씩 그렇게 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한 달 한 번도 괜찮지만. 그래서 신부님들은 고해실로 누가 들어오면
첫째로 나이스, 화이팅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고해 성사를 시작할 때요. 먼저 약간 인사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도 먼저 인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니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먼저 인사를 해요. 그 뜻은 저는 고해 성사를 본 지 얼마 된지 말씀드리고, 근데 그 외에도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60세 된 할머니입니다. 아니면 저는 젊은 부부이고 자식 4명 있습니다. 10살까지 4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부님이 그래도 이 고해를 들으면서 이 관점을 그만큼 더 잘 키울 수 있죠. 그러면서 더 좋은 조언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아주 짧게 인사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신부님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더 자세한 질문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마라. 신부님이 근데 이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고백을 하면서 간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서 아니면 누구랑 그리고 한 번 아니면 매주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럼 신부님이 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고 싶은데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질문하는 게 안 좋거든요. 신자의 마음을 잘못하면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서요. 근데 신부님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신부님도 그 죄인을 위해 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좋은 신부님들은 그 고해자들을 위해 들으면서 기도를 바치거든요. 그분을 위해 기도를 바치면서 보석도 그분을 위해 바쳐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죄를 짓든가 아니면 고해 성사를 본 지 꽤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 고백을 해요. 그럼 신부님들이 그만큼 더 어려운 이 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면 그러면 신부님들도 그만큼 더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숨기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하지 마시고요. 신부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계시니까요. 판단하기 위해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대죄는 무조건 다 고백을 해야죠. 근데 소죄는 다 고백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이게
계속 해온 습관이면요, 고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주 고해 성사를 보면요, 이 나쁜 습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이 성사를 보는 거니까요. 그런 소재의 고백을 하시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잘못을 계속 하니까, 이것을 이겨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백을 다 하시고요, 하신 다음 항상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바치고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보통 그때 아주 짧게 하지만 그때 이런저런 이 조언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뭘 하라고 시키죠. 보통 기도문을 주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감사하지만 옛날에는 기도로 이걸 해결내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마음으로 어느 경우 어떤 죄를 지었든지를 따라 1년 동안 성당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못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 되게 거칠한 셔츠를 1년 동안 속옷으로 입어야 되든가, 아니면 제 머리에다가 매주일 숯을 부어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큼 심각하게 죄를 지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이게 겸손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신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기보다 그 판단을 그만큼 더 심하게 심판을 느끼니까 주교님들이 그것을 줄이고 그 대신 신부님들이 그 보석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해요. 한번 제가 DC에 갔어요. 신학생이었을 때요. 그리고 고해 성사를 봤어요. 거기서요. 그리고 신부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을 하면서 저는 신학생입니다. 고해한 지 몇 주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한 다음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런 거야. 잘됐다. 다행히 늦지는 않았어. 늦진 않았지만 어떻게 말하셨죠? 근데 되게 중요했어요. 어떻게 말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판단보다 자비를 느끼는 거예요. 신부님이 저를 위해 이미 단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듣니까 더 열심히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낀 거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신부님을 위해 제가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석을 받아요. 보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니까 이 보석을 죄책감을 느끼면서 바치기보다는 감사하니까 바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하고 삶을 고쳐 나가는 그런 습관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해실에서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가 그동안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잘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심, 그걸 안 짓도록 어떤 미덕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악이 있으면 미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악을 이겨내려면
그 특별한 그 미덕을 그만큼 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고해성사를 바는 그 이유는 다시 죄를 이기는 것도 있지만 근데 자발적 결함을 이겨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결함이 있고 비자발적 결함이 있잖아요. 비자발적 결함은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냥 겪는 건데, 근데 자발적 결함은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 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도 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더 열심히 키우고 그래서 기도 생활 더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점집적 법칙이 있어요. 이 점진적 어려워요. 점진적 법칙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하루 안에 그것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루 안에 이겨내기보다는 천천히 계속 노력하면서 좋은 습관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같은 죄를 고백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입니다. 제 교만을 키우는 유혹. 반대로 노력을 하면서도 계속 실수를 하니까 계속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하니까 고해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 은총을 통해 힘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팁, 여러분이 고해실에 들어가면서 고해하려고 노력을 하실 때 마음에 가장 크게 찔리는 죄가 있어요. 고백하실 때 두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10계명의 순서로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복 순서로도 고백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둘째 방법은 그냥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죄부터 시작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 고백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그냥 살짝 고백한 순간 그 사이에 다른 죄 사이에 내가 그냥 끼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맨 처음에 해야 돼요. 용기를 내면서 하세요. 그게 가장 큰 승리입니다. 악마가 하지 말라는 그 유혹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죄를 느끼면 악마가 아직도 우리를 종으로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끊기려면 우리는 하느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창피함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려면 우리가 다시 말해 이 투명한 마음, 모든 것, 좋은 점, 나쁜 점, 모든 것들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취약한 마음,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계속 마무리하시면서 좀 있으면 판공성사도 있죠. 그래서 판공성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고해성사 생활을 앞으로 살지
자주 보는 것을 제가 다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뭐 긴 고백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매 2주씩 3주씩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제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소재 중에 제가 가장 어려운 그 소재가 있다면, 계속 반복하고 있는 소재가 있다면 거기에 양심 성찰을 하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한 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더 열심히 신경 쓰면서 미덕을 키워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 완벽합니다. 오케이. 그게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이 고해 성사라는 게, 그리고 미사도 마찬가지고, 이 성사 생활은 하느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서 우리는 하느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더 깊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이 준비해 오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보너스인데요. 보너스이 많네요. 그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교만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죄 별로 안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교만 항상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호칭기도 중에 겸손의 호칭기도가 있거든요. 메리 벨 추기경님께서 쓰신 호칭기도입니다. 그 호칭기도를 줄줄 하나씩 묵상해 보시면 교만을 느껴요. 내가 얼만큼 교만이 많은지 정확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내가 너무 중요하게 느낀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더 드리고 싶다. 다 교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릴게요. 그 기도문. 근데 아마 네이버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또 올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습니까?